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오후에는 배역의 길을 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라고 할까요? 우리 자신 자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21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정말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얘기 가지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웃긴 일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웃기고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김씨 집안에 이제 그 아들을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독자라서 아들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김세네 이렇게 지었어요. 네, 그렇죠. 이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개그가 오늘 히트 칠 것 같은데 김세네를 지었어요. 근데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 김도세 이렇게 지었어요. 또 김도세 이렇게 지은 거예요. 또 쓴다고 또 세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셋째 이제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김막세 지었어요. 막세.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정말 큰일이다. 이제 진짜 아들 나와야 되는데 이랬는데 또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김팍세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을 이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웃는다고 웃지만 이게 만약에 딸만 자꾸 낳고, 그래, 그 딸만 낳은 것 때문에 시집이나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구박당했던, 요즘은 누가 그렇게 구박합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구박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딸만 낳아가지고 구박당한, 딸을 내놓고, 제가 아는 친척 중에도 딸을 내놓고 딸을 낳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는 이런 농담이 우습겠습니까? 안 우습죠. 막 우습지 않죠. 지금 저도 한번 실수할 뻔했는데 그런 얘기를 막 재밌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집안이 그런 집이에요. 그럼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딸들이 이 땅에 나올 때 우리 선택으로는 이 자녀가 축복이 받고 또 이렇게 아주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름을 그냥 세네, 뭐 팍세, 뭐 막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건 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또 우리를 택하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는 진짜 별거 아닌 인간,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뭐 별로 교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 21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그럼 이 말을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이제 그 말을 그대로 고지것대로 듣는 사람은 우리가 늘 찬양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찬송을 한다는 얘기는 이 협의, 그러니까 이 작은 의미의 어떤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광의의 의미, 좀 크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협의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광의는 뭡니까? 그 노래 부르고 찬양한 대로 그 노래 가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됐든 광의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어떤 그 성경이 말씀하신 그 노래의 가사로 우리가 어떤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광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 부르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참 삶이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 재미가 없으면 가요. 애들도요, 교회 재미없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모르셨구나. 너무 진지한데요. 우리 교회 애들은 맨날 먹이고 맞죠? 선물도 안겨주고 막 그래요. 그 애들이 교회 오면 집에서는 게임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별로 없잖아요. 걱정은 해요. 우리도 다 걱정하거든요. 걱정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와가지고 게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교회가 재미없으면 안 옵니다.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은 재미가 근데 조금 틀리겠죠. 애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미란 단순히 놀고 기쁘고 먹을 거 있고 이런 거지만 어른들은 먹는 것 많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좋다고 이런 시간들을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뭘 이렇게 좀 잘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또 소명감이나 또 이것이 주의 교회가 내 집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야 이제 이게 내가 여기 있어도 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기 시편의 말씀처럼 제비도 주의 전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새끼들, 제가 거꾸로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심하고 이렇게 있고 거기서 뭔가 안락감을 누리고 좀 해피한 마음들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소속감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른들은 오지 않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어떤 소유가 됐고 우리가 어떤 소명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원래 목적이 찬양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하게 되면 제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찬양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지치고 막 피곤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이럴 때 찬양 한 구절 혹은 찬양 하나가 우리를 자꾸 일으키고 그죠? 눈물 나게 하고 힘을 공급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우리가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겠죠. 그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아니면 인생의 성공이 뭐냐 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는 코인을 비트코인을 10개를 모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공이라는 것은 또 그런 거하고 좀 틀리겠죠.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가 참 걱정이 됩니다. 뭐 때문에 걱정이 돼요? 목표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막 살아요. 그럼 참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다는 게 참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의도가 없고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살아도 별로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좀 비참하겠냐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오늘 2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의미도 있고 힘도 생기고 은혜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소속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이냐면 하나님의 소속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20년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짓밟을 때도 지금까지 살아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프라이드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이런 프라이드를 좀 가져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이런 그런 배경의식을 좀 분명히 가지고 있고, 너는 내 것이다는 그런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뭡니까? 그런 속된 말을 잘 모르시는구나. 똥개도 뭡니까? 자기 집 앞에서는 뭐 한 수 젓고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똥개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맨날 이렇게 막 죽은 듯이 막 눈치 보고 다니다가 자기 집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사자처럼 부르짖어요. 막 누가 들면 막 겁주고 막 공기 잡고 막 그래요, 똥개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이니까 그렇죠. 똥개도 실제 그런데 이 만물의 입장인 하나님의 이거 백성인데 왜 이렇게 기죽고 뭐 이렇게 교회 와서도 뭔가 이렇게 이 비교의식 때문에 시달려 가지고 그렇고 뭔가 자기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시달려 가지고 사람이 기도 못 비추고 살아가는 거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 이걸 발견하는 건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있잖아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붙잡고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 어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아버지 뭘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사정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하긴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얘기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 가 있다나. 제가 여러분 좀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점심 먹고 나서 힘도 별로 없을 텐데 점심 먹은 에너지를 다 찬양 연습하는데 다 써버려요. 와, 찬양 연습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실제로 다음 주에 찬양할 때보다 점심 먹고 힘내는 더 힘내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오후 예배 되면 조금 주무시고 막 찬양 연습하고 집에 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한 명은 또 찬양 연습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힘듭니다만 그래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뭐 전도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좀 번거롭게 여기고 좀 힘들게 여기고 이거 꼭 뭐 내가 죄를 범하고 좀 즐거운 거 이런 것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단속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싫고 목회자가 살살 피해가지고 목회자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싫고 뭐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평소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가서 얻을 게 없습니다. 뭔가 주님이 이 사람하고 이 자녀하고 뭔가 이렇게 지내오고 추억이 있고 이래야 아이고 써봐라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챙겨주죠. 근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나는 내 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만약에 하늘나라 갈 때쯤 돼가지고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어야지. 그럼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활 살아가면서 이런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꾸 주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뭐 오늘 또 교회 뭘 해야 되나 뭐 기도해야 되나 그런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술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왜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아까울까요? 여러분 안 그러시군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씩 이거 헌금에게 드리면 이번 달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안 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 좀 이거 한 10만 원 좀 적게 드릴까 이런 생각이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담백하게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이 양을 드릴 때도요. 양을 드리면 이렇게 그 양을 이제 10마리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칸막이를 이렇게 위에 쳐놓고 양을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째 딱 가두잖아요. 그럼 그 양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이 너무 토실토실해. 그리고 막 북실북실 막 살도 쪄고 막 그런데 9번 양이 보니 어때요? 뭔가 비리비리해. 뭔가 입이 얇고 막 피부색 그러니까 털도 보니까 별로 안 나올까 하고 그러면 바꿔요. 바꿔서 그걸 11조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립니다. 그리고 눈 먼 것, 저는 것, 상한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요? 그거는 좀 사고 어차피 좀 아까워도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어차피 하나님한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눈 좀 멀면 어떻노? 다리 좀 젊으면 어때? 이러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나를 섬겨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기도 싫은데 아까울 텐데 이게 나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야 가져가 이러겠어요? 가져가 그러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 먹고 살도록 해줬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했거든. 유향을 하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제 아까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오히려 네 짐, 그러니까 네가 져야 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떤 죄악으로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는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얘들이 배역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면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민의 범죄에 대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배역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해요. 용서하시려고 하고 그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정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수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꽉 막히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을 때 회사 다닐 때 어떤 좀 사정이 있어서 11조를 한참 안 드렸어요. 근데 그 11조를 안 드리고 그날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직원들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교제되고 밥도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게 부인하고 이렇게 배우자를 될 사람하고 사귀면 샤넬백 같은 거 그런 거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월급 막 해가지고 우리 영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혼깍지 끓여가지고 그거 하나 사가지고 주면 11조를 어떻게 해요? 감상금은 어떻게 해요? 맥주값을 헌금을 어떻게 하냐고. 못하죠. 샤넬이 얼만데.
1년 내 11조 그거 다 끌어넣어도 되고 그래서 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끌어가지고 뭐 용돈 받은 거 뭐 동생 저금통까지 깨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인한테 애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샤넬백 같은 거 뭐 이런 거 딱 바치잖아요. 그래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거 지금 받아야죠. 받아야죠.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받아야 되는 거 아니면 지금 용문을 실었는데 그걸 또 받아와야죠. 헤어지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헤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운 거 알죠? 그럼 만나기도 쉽게 만나가지고 뭐 끊임없이 뭐 친구들은 뭐 샤넬백 가지더라 무슨 뭐 켈빈 클라인 백이 어떻더라 뭐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이 여자와 사귀기 위해서 남자를 어떻게 해요? 백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받았냐?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백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술 먹는데 많이 썼습니다. 뭐 그때 돈으로 뭐 이제 6, 700씩 썼으니까 엄청 썼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 회사를 마치고 집에 안 가고 뭐 어울려가지고 대장질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후배들 있잖아요. 데리고 야 가자 그래가지고 쫙 써보세요. 6, 700 금방입니다. 요즘은 돈 한 2천만 원씩 나올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놀아다니고 이런 거 했는데 그 11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놀고 쓰기도 바쁜데요. 아깝죠. 11조. 와, 뭐 못 내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풍요로워졌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양도 잘 크고 뭐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양 크고 이제 털들 잘 되고 나니까 추수를 하거나 아니면 양 털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뭐 장사하고 같이 술 먹고 놀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보면 샤넬백인데 우리 시대에 샤넬백 말고 다른 게 또 뭐 좋은 거 있는 거야. 그걸 여기다 영혼을 끌어가 연결해가지고 또 그거 뭐 마련하고 아니면 창고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칠 돈이 부족하겠죠. 자꾸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께 이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싹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도 별로 그런 돈 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있잖아요. 억지로 막 벌벌 떨면서 이거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헌금 넣나 맞나 이렇게 고민하면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넣으셔도 하나님이 우리 잘했다 이렇게 잘 안 하세요. 물론 초신자들은 좀 틀립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만큼 20년, 30년 된 신자가 지금도 벌벌 떨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되겠다.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반복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변론하자 말은 이제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이 법적 용어거든요. 법에서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반대편에서 변론을 하는 거죠.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 사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참 하면서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할게요.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입니까? 돈을 많이 벌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죠? 지금 사실 좀 드려야 돼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많이 벌면 제가 행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완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 길을 줄게. 내가 네 얘기를 들어줄게. 그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정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한테 진짜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한테 얻으려면 사정 얘기라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행편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번에 아기가 났는데 얘 뒤에 얼마 돈이 들어가서 제가 11조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믿음으로 들으시면 더 기뻐하시겠지만 못 들으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사정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기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론하고 자기의 죄를 또 자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정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사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른 신들은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른 신들은 안 됩니다.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치면 안 됩니다. 이 이상한 부적 같은 거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내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이랬습니다. 시조란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였다 이런 의미죠. 아담부터 범죄하여서 이 범죄의 그 흔적과 그 DNA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게 밑에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를 범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는 것,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주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아담의 그런 후손으로서 원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키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사인데 이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교사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쓰이는 걸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종이 됩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말씀의 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의 종이 된다 그러면서 말씀만 많이 하고 말씀만 하고 부연 설명 같은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막 얘기하는 것만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회중에게 설득이 되고, 회중에게 어떤 삶의 체험으로서 그게 느껴진다 그러면, 말씀만 자꾸 하고, 내가 이 말씀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자꾸만 얘기한다 그래서, 그 회중의 어떤 삶의 정황에 그게 맞아 들어가냐 말이에요. 들 수 있으면 좀 쉽게 설명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화를 쓰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화를 왜 설교 시간 자꾸 쓰냐. 예화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전문 경영대학원에 가도요, 진짜 어려운 공부가 이 케이스 스터디예요. 케이스 스터디 뭔지 알죠? 예. 무슨 경영 이론, 경제 이론이 아니고 케이스 스터디예요. 대학원에 가서 MBA 같은 거 한번 가보세요. 케이스 스터디예요. 삼성의 반도체가 어떤 전략을 했냐. 그런 거 실제로 조사하고 거기서 어떤 성공 포인트를 찾고 이러는 게 케이스 스터디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만 계속 그냥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 마음에 가슴 불른 지르는데 불 받아가지고 집에 가다가 다 꺼버리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순간 다 꺼져버린다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삶에 살아있는 어떤 능력으로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최고지. 이렇게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말씀이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70년대, 80년대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하나님이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에 자기 교회 사람들이야 좋겠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장경동 목사님, 그 목사님을 제가 잠깐 그분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 제가 옛날에 신학교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를 얻고 제가
예, 재갈을 얻고 이런 말은 굉장히 좀 웃으면 포인트인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우리 집 사람한테 재갈을 얻고 기도원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을 딱 올라갔는데 근데 기도원 갔는데 뭔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고릴라처럼 생긴 분이 한 분이 손도 이만해요. 손도 이만하면 나는 지금 심각해요. 주여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러 갔더니 집회를 참석했는데 웃다가 내려온 거예요. 한 2시간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내 방에 왔다가 내가 웃으면 안 돼. 내가 웃으면 안 돼.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가 웃으면 어떡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가 또 저녁 집회를 갔더니 또 한 2시간 3시간 웃다가 온 거예요. 그 다음 정신 차려야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헌신의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께 불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웃고 내려오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웃었네. 그래 뭐 계속 일주일 동안 웃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다시 가야지. 이래 다음 주에 올라갔어요. 다음 주에 또 올라갔어요. 난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의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막 그런 거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는 올라가니 누가 아무 생각 가지고 웃으려고 기도원 가겠어요. 근데 기도원에 딱 갔더니만 세상에 이번에는 그 부산의 포도원 김문훈 목사님이 나갔어요. 이렇게 발음이 조금 그래요. 그분은 뭐 좀 이렇게 발음이 좀 세죠. 욕도 잘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포기하고 또 한 일주일 또 보내고 나니까 2주 동안 이 생명을 건 기도와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여 내가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다가 다 내려왔네요. 내려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갈급한 소원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웃기면 목사님들만 두 분만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내려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좀 웃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못하지만 제가 개그 본능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설교하다가 모르게 자꾸 개그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럼 뭐 재미없더라도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시대에 딱 맞는 그런 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교인들에게 복이에요. 근데 이 교사들,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들,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자꾸 해주거나 회개하라는 이야기나 아니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눈치 보고 부자들 오면은 막 대우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 막 형편없이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눈 이렇게 아래 본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교육자를 만나는 것도 불행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냐 사건들만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도 목사님도 그러고 모든 교육자들도 그러고 돈 있는 게 최고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게 최고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선교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이웃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돈을 희생하는 건 너는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다 돈 쓸 때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돈 있는 사람이 어쨌든 뭔가 그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정리할게요. 최근에 와서 이 사람들이요 목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사라고 얘기해요. 먹사, 먹기를 탐하는 자 이게 먹사거든요. 목사는 뭡니까? 목양을 하는 자 이런 거잖아요. 먹사는 먹기를 탐하는 자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먹기를 탐하는 자 아닙니다. 밥 먹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맛있는 거라고 막 골라 먹고 편식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뭐 제가 뭐 먹기를 탐하고 그랬으면 뭐 좋은 음식 가고 뭐 특별히 뭐 몸에 보양이 된다고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고 좋다 그러고 막 받아 먹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바로 이 사람들이 변질된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받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도 또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언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남을 해가지고 차를 한잔 마친 적이 있습니까? 아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수천 년이고 우리하고 격이 완전히 뭐 다른 분인데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DNA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아담의 DNA는 우리가 변질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좀 심한 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견책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부지런히 뭐 회개하라는 말이나 그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 목사가 왜 자꾸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해? 지금 나한테 목표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물론 본인한테 적용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막 조금 뭐 이렇게 기분이 안 맞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게 목표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이 교사들 중에 잘못된 교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이데올로기 쪽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단도 있고요. 3단도 있고요. 정통 교단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담임 목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이대웅 목사님한테 저보다 설교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동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런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가 우리 목사님이 참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좀 이 사람들하고 좀 잘해가지고 규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하고 우리 규합하고 막 세를 이루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좀 어려워지겠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사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늦게 목회라는 게 참 감사한 게 어떤 거냐면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늦게 되니까 은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 열심히 해봤자 이 교회는 뭐요? 저하고 70 딱 되고 나면 외파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나 교우들이나 내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여기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변조된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더기로 파도가 쓸리면 떠내려가는 것처럼 똑같이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어떤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런 곳에서 또 그 말씀을 잘 수용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신앙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변질된 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저도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고 여러분도 좋은 교인을 넘어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